예. 아침에 새벽 기도 녹화한 것이 화면은 나가고 음성은 녹음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교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합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 거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2021년도가 출발하면서 우리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역시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말씀이고요. 구약에서의 회복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늘 무한정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었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또 365일,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늘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가끔씩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또 한 나라의 어떤 운명 또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난 세기 때 일제강점기, 또 45년도 해방, 50년도 전쟁, 이런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바꾸는 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그 모멘텀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그 주식 시장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모멘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 최상점 이것을 모멘텀이라고 그러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 최저점 이걸 모멘텀이라 그래요. 흐름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20세기 때 몇 번의 그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약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물꼬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멘텀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가 또 그 사건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와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연대는 대략 주전 1400년경이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빼면은 약 한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서 주전 1000년 사울 왕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가 이제 한 300여 년이 그 사사 시대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 공신은 이제 3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사무엘, 그리고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이 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 공신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개국 공신이 3명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초대왕 이성계, 그리고 무학대사, 그리고 정도전. 이렇게 세 사람이 조선을 세운 개국 공신이라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그 세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900년경에 나라가 남북 분리되고, 그리고 북왕조 721년 멸망, 남왕조 586년 멸망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지만 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사도행전 2장서부터 기독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유대교고, 또 유대교 이전에는 사실 유대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유대교가 생긴 건데, 그 이전에는 이것이 무슨 종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호와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여호와 종교의 그 특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종교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역사가 지나가면서 믿음이 퇴색되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변질되고 타락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여호와 종교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타락되고 변질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모멘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시기, 변화의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몇 번이라는 사건에 오늘 이제 4가지 사건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사무엘 시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어떤 개국 공신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왕정 시대로 접어들고 혼탁했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거를 끝내고 이제 질서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로 물꼬를 바꾼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이렇게 초빙을 해요. 다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큰 금식 운동도 하고 회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부흥 집회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거, 우상을 섬겼던 거, 타락됐던 거 이런 걸 다 버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이게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내려뜨려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돌을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도움의 돌,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에 갖고 있는 에벤 에셀이라는 그 돌을 세우게 되죠. 그 사건이 사무엘 시대의 그 에벤에셀 사건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부흥 운동이요, 회복 운동이요, 하나의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회복과 부흥 운동은 이제 언제인가라고 할 때 그 솔로몬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연대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선 초대왕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주전 1000년.
그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성전이 건축되니까 대략 한 950년, 그리고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됐을 때가 주전 900년 이렇게 잡는 것이고, 대략 솔로몬 시대를 주전 950년 잡고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 준공식을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화요일 아침에 그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을 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앞에 아랜 겁니다. 하나님, 이전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전쟁을 만났을 때 이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어떤 그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이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몇 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 헌당식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고, 또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정화, 영적인 성결, 영적인 회복 운동도 이 솔로몬 시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모멘텀이고 회복 운동이고 어떤 그 부흥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언젠가 하면은 남왕조 유다 왕의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8살이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그 나이잖아요. 그때 왕이 돼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 지나서 요시아 왕이 20살 되던 해에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합니다. 20살 된 이 젊은 청년 요시아 왕의 눈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 우상들이 널려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종교에 맞지 않냐,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상이 이렇게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상 제거 작업을 합니다. 성전 청결 작업을 해요. 그것이 요시아 왕이 20살 때 그걸 한 거예요. 20살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나이 아닙니까?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런 때인데, 그 젊은 20살짜리 요시아 왕의 눈에 그런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이가 훨씬 많은 고령의 무슨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령의 고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요시아 왕 그 선대에도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사람들도 다 왕들이었는데, 그런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이 육신의 눈에는 보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못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사람도 못 봤고, 근데 20살 된 젊은 요시아 왕의 눈엔 그런 것이 보이면서 성전 안팎에는 우상들 다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가 20살이에요. 그래서 26살 때 성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전이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금가고 이런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물이 이제 지어지면서 좀 시간이 흐르면 뭐 페인트도 좀 벗겨지고 여기저기 금도 가고 뭐 비도 새고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거죠. 성전 수리 작업을 하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율법책이 이렇게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뭐 자세히 성경에서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이제 우리가 현생에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창고 구석에 마대자루에다가 뭐 이렇게 뭐 잔뜩 이렇게 넣어놨는데, 뭐 그것이 뭔지를 뭐 그 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나갔던 거예요. 뭐 무슨 뭐 이렇게 잡다한 어떤 가재도구 같은 거 쓸모없는 거 이렇게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놨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봤던 거예요.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는 물건을 치워야 이게 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 치우고 이러다가 어떤 마대자를 보면서 이게 뭐가 있는가 풀어봤더니 그 안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해서 요시야 왕이 그걸 서기관들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근데 이게 율법책을 이제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 쭉 펴서 읽어보니까 그것이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고 그럼 지금까지 이게 수백 년 동안 이끌어왔던 어떤 삶의 과정, 역사적인 기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제사, 절기 이런 것이 쭉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가 26살이랬어요. 그냥 26살이라는 그 나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20살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젊은 나이 26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이게 사회로 진출할 만한 그런 때죠.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사회 막 이렇게 뭐 취직하려고 막 가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아직 결혼도 아직 채 못한 그런 게 아직은 젊은 나이죠. 세상 물정도 아직 잘 경험이 없는 그런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본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보니까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요시야 시대 때의 그 유다 나라의 정황을 보니까 너무 이것이 괴리가 있었던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놓고 보면은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실제로 유다 사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 이방 문화가 이렇게 잔뜩 있었던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안식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기타 등등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유다 민족의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기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그걸 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어기고 산 것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먼저 왕부터가 크게 회개를 합니다. 큰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뭐 다 버리고 절기를 새롭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요즘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일 낮 예배도 회복하고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못 드리잖아요. 주일 낮 예배도 회복하고 뭐 오후 예배, 뭐 구역 예배, 남녀 선교회, 뭐 원래회, 무슨 사역, 뭐 또 봉사부의 활동, 사회부 활동 모든 걸 다 회복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른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고 그것이 대략 언젠가 하면은 주전 6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주전 1000년, 솔로몬 시대 주전 950년, 요시야 시대 약 650년. 그런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나라의 물꼬를 바꾸는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변곡점, 모멘텀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네 번째 회복과 부흥운동이 언젠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오늘 읽고는 느헤미야 9장 말씀인 겁니다. 그 남유다,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남북이 분리됐다 그랬잖아요. 주전 900년경에 남북 분리돼서 북왕조는 이미 주전 721년도에 멸망당했고 남왕조 유다가 그렇게 있으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젊은 사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가 586년도고 그리고 조만간 바벨론은 바사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사국의 고레스 왕 원년 왕이 된 첫 해 고레스 왕이 그 유다에서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려요. 그 명령이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고 그것이 538년입니다. 그런데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당했을 때 그때도 이게 한 번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당하고 역시 포로도 3번에 의해서 끌려가고
고레스 왕 칙령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오면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 스룹바벨 총독 이런 사람들이 그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재건 운동을 합니다. 재건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스라에서 봤듯이 그 예루살렘에 수문이라는 광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수문 앞 광장에 이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광장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이라 해서 다 모이고 거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그 광장에 서서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앞에 경배하고 근데 큰 비가 내리면서 그 땅을 적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 거의 비슷한 시대죠.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처첩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이 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대략 언젠가 하면 주전 약 한 450년경인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큰 회복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사무엘 시대 주전 1000년경 그리고 솔로몬 시대 950년경 요시야 시대 약 650년경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약 450년경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두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어떤 모멘텀 어떤 변곡점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성령의 강림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여러 사도들이 쓴 책들 이런 또 사도 바울이 쓴 책들 이런 것이 편집되면서 신약성이 만들어지고 물론 구약성경도 만들어지고 신약성경 만들어지면서 이제 카톨릭이 흘러오는 겁니다. 흘러오면서 역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가끔씩 어떤 변곡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변곡점이 언젠가 하면은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입니다. 1517년도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기치를 두고 종교 개혁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새로워지는 기독교 교리가 한꺼풀 벗고 완전히 그 속살을 드러내는 그런 모멘텀이 바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가 탄생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1884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벤셀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 역사가 약 한 130여 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그 복음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은 서울보다는 저쪽 북쪽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조선시대 말 이 한국 사회에서도 엄청난 변곡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변곡점의 첫 번째 변곡점이 언젠가 하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것이 1907년도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해요. 길선주 목사는 우리나라 초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사실 이분은 처음에는 장로님이었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돼요. 그럼 이분이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허랑방탕에 살고 뭐 이렇게 살았던 뭐 신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한 거 그런 것까지 다 이실직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죄 고백하면서 울면서 설교하니까 거기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교인들이 다 뭐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나도 이런 죄가 있었다 서로 고백하면서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 운동이 나고 막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굴르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입신하고 방언 통변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성회 때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은혜 받으니까 우리 주일날 말고 주중에 한 번 더 모이자. 그래서 수요일 저녁 기도도 생기고 새벽 기도도 생겼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민족 대표들이 이렇게 탄생하고, 그러면서 1919년도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민족 대표 33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부운동과 더불어서 나라를 구하자, 나라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선각자들이 일어나면서 민족 대표로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907년도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가 대폭발하면서 부흥했던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변곡점이 이제 언제인가 그러면은 또 1970년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때가 73년, 74년 그 어간이에요. 그리고 엑스플로 해가지고 엑스플로 73, 엑스플로 74, 또 엑스플로 뭐 78 해가지고 엑스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엑스플로라는 건 대폭발이라는 얘기죠. 부흥, 어떤 영적인 폭발, 영적인 폭발. 그러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지금 이제 여의도에 공원이 있지만은 그때는 여의도가 다 이제 아스팔트 광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막 군사 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동시 통역하고, 그러면서 그걸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은혜 받고 통성을 기도하고, 그때가 74년, 74년. 또 조금 더 있어 엑스플로 78, 79 하면서 그때 뭐 김장한 목사님, 또 장신대 주선회 교수, 또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엑스플로가 70년도에 몇 번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가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몇 시간 동안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대폭발했습니다. 정말 엑스플로, 정말 대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가 급성장할 때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엑스플로 집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게 20%, 물론 지금 조금 이렇게 정체 시기를 가고 있지만 기독교 인구 20%가 되는 그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 70년대 엑스플로 대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그냥 이렇게 시작되어서 뭐 여호와 종교가 시작되어서 무한정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어떤 침체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고 사건을 보내시면서 그 어떤 엑스플로 운동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 가시면서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민족을 새롭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의 영성,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셨던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간 그런 것이 아마 올 줄 압니다. 저도 뭐 개봉주한교를 몇 년 후에 떠나겠지만, 제가 떠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부흥과 회복 운동이 한 차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떠난 다음에 어떤 후임자가 또 와서 또 어떤 새로운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또 부흥과 회심과 어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들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가셨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시면서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개개인의 어떤 엑스플로 운동이,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부흥 운동이, 개개인의 어떤 회복과 어떤 부흥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시간을 드리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사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엑스플로 운동을 만들어 가시면서 영적 부흥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영적 부흥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한 번 거듭나고 또 한 번 우리가 정결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막힌 것 없는 그런 관계 속에 그리 이어져 나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